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우리 짧습니다. 그래서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장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죠? 뭘까요?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아마 다양한 반응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상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상에다 동그라미 하겠죠. 어떤 분은 갚아주시리라. 맞아. 거기에 이제 밑줄을 긋고 동그라미 하시겠죠. 어떤 사람은 오늘 1절의 말씀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아닌가.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리라. 그렇지. 그렇죠? 하나님께 상을 받아야 되지. 이리 다양하게 생각을 할 수 있으며 때로는 나팔을 불지 말라. 그렇죠? 나팔을 불지. 그러니까 짧은 구절이지만 이 내용 안에는요, 참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점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은밀하신 분이시구나. 그렇죠? 은밀하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은밀한 걸 좋아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것들 우리가 얼마든지 묵상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죠?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뭔가 하는 걸.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런 게 예수님 잘 믿는 거겠지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든 것은 예수 잘 믿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진짜 신앙이란 뭘까?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무엇을 나타내고 사람 앞에서 칭찬을 받고 이 모든 행위는 진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사람을 의식하고 헌금을 했다. 이런 거.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찬양을 하는데 자꾸 사람을 의식하며 찬양하는 경우. 이런 거. 설교를 하는데 자꾸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설교를 한다든지. 그렇죠. 교회를 오는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오는 거. 이런 건 다 뭐예요? 바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의의는요, 내가 무엇을 해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행위는 사람의 의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의의 옷을 갈아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듣기 좋은 설교, 사람 보기에 좋은 그러한 교회, 사람에게 칭찬 받기 위해 하는 봉사, 그런 모든 구제 행위는 다 윗선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다 윗선이다. 이거를 성경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절에 보면 외식이라 그래서 외식하는 것이다 그래서 외식. 여러분 원래 그 외식이란 단어는요, 그 본래의 뜻이 뭐냐 하면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으로 변장하는 것, 이것을 외식이라고 그러죠.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으로 변장하는 것. 이걸 우리는 배우들이 하는 거죠. 그죠? 배우. 그래서 라틴어에서는 페르소나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기의 본질을 감추고 다른 사람을 역을 대역하는 것, 이것이 바로 외식인 겁니다. 여러분 외식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위선자가 누군가? 바로 가인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아니었어요. 왜요? 위선적인 제사였거든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고 결국 거부하신 겁니다. 그러자 이 거짓이 드러났죠. 그래서 가인이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된 거예요. 이거 바로 위선이죠. 위선.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 거짓이 들통날 때 이처럼 화를 내고 분노합니다. 위선적인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형식이 뒤틀렸을 때 속상해합니다. 남을 헐뜯기도 하고, 위선이 깊어지면요 남에 대한 정죄가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나 진실한 사람,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은 그렇게 화를 내지도 않고 흥분하지도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들켜도 들키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해를 받거나 안 받거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인류 최고의 위선자, 인류의 최고의 위선자, 최초 위선자는 가인이지만 최고의 위선자 가룟 유다죠. 그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처럼 위선을 한 것입니다. 그는 3년 동안 한 번도 예수님께 자기의 마음을 준 일이 없습니다. 그냥 같이 지내며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준 장본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탄생한 이 초대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죠.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시고요, 교회가 탄생하면서 그 많은 성도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고 성전에서도 모이고 가정에서도 모이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서로 구제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서로 재산을 통용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를 팔아 헌금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칭찬을 했습니다.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들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헌금을 내놓을 때 일부를 빼돌린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그것이 전부라고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성령을 속인 죄로 그 자리에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이걸 뭘 가르치는 걸까요? 여러분 외식, 이 위선은 모든 곳에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얼마든지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만 존재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 안에 있는 한국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교회 안에도 이런 위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당시에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윗선을 지적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가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마가복음 7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그 신앙의 행위를 하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실상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교훈과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의 칭찬에 대한 갈망. 여러분, 이건요, 우리들이 받는 유혹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유혹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도둑질을 하고, 때로는 남의 것을 탐하고, 때로는 살인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탕자 같은 그런 생활을 해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바로 신앙의 교만입니다. 그리고 그 윗선에 대해서는 주님이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모든 신앙적인 행동들을 사람 앞에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행한 신앙만이 영원한 것이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두 사람이 드리든 세 사람이 드리든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동전 두 입밖에 낼 수 없는 형편에서도 우리가 정말 감격하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는 그 헌금은 하나님 그것을 정말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그 상이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했다면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섭섭해함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상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우리가 세상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사람을 의식하는 그런 행위를 피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라 그랬죠? 2절에 보면 나팔을 불지 말라. 구제할 때. 그래서 구제도 은밀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여러분,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뜻,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구제입니다. 구제. 여러분, 교회의 건강도를 측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선교와 구제가 얼마나 성도들이 관심이 있느냐. 그것이 바로 그 교회의 그 성도들의 신앙의 성숙도를 가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도 똑같이 햇빛과 비를 골고루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배고픈 자, 연약한 자, 억눌린 자, 소외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이 그들을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그들은 전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능력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닙니다. 구제와 봉사에 전념했습니다. 특별히 구제할 때 생색을 내거나
자만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위탁하신 물질입니다. 말하자면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물질입니다. 그래서 그 물질을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주인의 것을 우리가 대신 전달해 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입고 자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남은 돈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 사라고 준 돈이 아니에요. 좀 노골적이지만 가난한 자를 도와라고 준 돈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부동산 투기 때문에 참 시끄럽고 요란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구획을 정해 놓습니다. 이건 네 것, 이건 내 것, 그래서 싸우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시장의 원리를 따라 값을 마음대로 먹입니다. 그러면서 투기를 조장합니다. 하나님의 땅은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병원에 안 가도 될 만큼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다면 그 건강을 자랑하고 우리의 정력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에 힘을 주셨다면 그 힘을 가지고 남을 지배하고 남을 다스리고 약한 자를 착취하라고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세운 것은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하라고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돈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힘도 주신 의미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주제인 구제죠. 구제하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조금 구제하면서도 나팔을 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 나팔을 분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뭔가 구제금을 전달하고 사진도 찍고 신문에 내기도 하고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신앙의 외식이라는 것은요, 나팔을 불어서 자기를 선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제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진실한 신앙은 언제나 그 자체에 이미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 자체에 이미 하나님의 상급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하거나 구제를 했다면 잊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구제하고 헌금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갖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구제도 아니고 헌금도 아닙니다. 여러분, 바른 구제의 태도, 오늘 3절 4절에서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요.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바른 구제의 태도가 뭐죠? 이겁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저도 이거 설교도 많이 듣고, 그래, 구제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된다.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참 어려워요, 이게. 이 말의 뜻은요, 우리가 구제할 때 두 가지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하라. 첫 번째 뜻이죠.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하라.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은 뭐냐? 또 한 가지 뜻이 자기 자신까지도 모르게 하라.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도와줄 때 자기를 의식하거나 자기를 개입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헌금할까 말까, 구제할까 말까 여러 번 자기와 스스로 의논하고 막상 해야 될 그 시점에 오면은 자신을 굉장히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지만 남을 구제하는 너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서 구제하는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교만하게 만드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유가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바로 자기가 구제한다는 것을 자기 자신에게 너무 많이 설득을 시킨 거예요. 이것은 구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남을 도와준다는 것을 우리 의식 속에서조차 제거해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작년에 이만저만해서 도와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누가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 기억이 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이번에 너를 용서하면 3번째 용서해 주는 거야.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용서하지 않았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나는 네가 잘못한 걸 다 기억하고 있어. 2번이나 용서해 준 걸 다 기억하고 있어. 그러니 내가 너를 봐주는 사람이야.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라면요, 잊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면 그것으로 끝나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제했다는 이 자아의식이 많은 사람은요, 결국 영적으로 교만해집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걸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게 골3 23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지금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교회 일뿐만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님께 하듯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코람데오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들,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건너왔던 퓨리탄 청교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 미국을 축복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교도 정신이 사라져버린 오늘날 미국 어떨까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로 인해서,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신문을 보면, 또 인터넷 판들을 보면 훈훈한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40억이 넘는 돈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를 했습니다. 몇 년 전 태안반도 기름 유출 사고가 있을 때에도 자신의 팬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나누어주는 그 방제복을 쓰지 않았어요. 직접 사비를 틀어서 방제복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모인 자신의 팬들이 무려 7,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니 수억이 넘는 돈을 썼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던 청와대에서 이 사람에게 표창을 해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했지만 그 가수는 끝까지 사양을 했습니다. 청와대의 표창을 사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할 수 없이 그의 소속사에 상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 일을 계기로 해서 그의 선행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꾸준하게 오던 그 선행이 기자들에 의해서 취재되고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
드러난 것이죠. 그는 사회에 빛을 밝히고 희망을 준 젊은이들에게 주는 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주는 촛불상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촛불상도 끝내 사양을 했습니다. 모든 상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뿐입니다. 이 끝이에요. 근데 이분이 누굴까요, 여러분? 바로 가수 박상민 씨입니다. 까만 안경 끼고, 그렇죠? 그의 아버지는 목회자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삶의 자세가 정말 필요하죠. 우리가 생색을 내지 않고 뒤에서 자기 이름을 감춘 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작년 코로나19로 어려웠던 교회들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작은 개척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는 소식도 여기저기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서울에서 신앙생활을 잘 알고 있는 지인 중에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어렵지 않냐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금 100만 원을 헌금을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보다 어려운 교회가 더 많을 텐데,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같은 강원 노회의 어떤 한 교회가 불타서 사택과 함께 전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문자 한 통화를 드리고 헌금 100만 원을 그대로 송금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또 5년 동안 어려운 노숙자 목회를 하는 그 교회에 이렇게 또 헌물을 하는 우리 교회 집사님도 계십니다. 근본에 청소년부실을 새롭게 꾸미면서 헌금과 헌물을 하신 교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섬기시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정말 생각 이상으로 넘치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구제를 통하여 공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를 해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서 값없이 흘리는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파멸해서 우리는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 은혜에 응답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해야 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구제할 때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내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을 때 그것이 진짜 구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은밀하게 계시고 오늘 3절 4절 말씀처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목수의 아들로 말구에 태어나셨습니다.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겨주셨습니다. 버림받은 창녀들과 세리들 그리고 소외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를 과시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힘을 표현하고 그렇게 나타내겠다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이 있었다면 그 힘으로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배고픈 자들을 먹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신 동부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평생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어도 자신이 기억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진정한 그 상급이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그날에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상급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 함께 이 말씀을 통해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